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지혜는 태초 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때부터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역사를 목격하고 그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행되는 모든 이치와 원리를 직접 목격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통달한 대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되는 순간, 창조된 이후에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한 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배운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먼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서술상의 흐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잠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잠언에 대해서,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 잠언을 듣고 있는 아들. 잠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너는 지혜를 가져라.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한국어에는 단어에 남성 여성 구분이 없지만은 히브리어는 독일어나 프랑스어처럼 그 성별이 단어에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리키는 호크마 그 자체는 물론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문법상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버지는요, 이 호크마라는 이 단어의 여성성을 사용해서 마치 이 호크마가 사람, 특별히 여성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 호크마, 저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세상에 두 명의 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미스 호크마예요. 또 한 명은 음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꼭 호크마를 얻고 음녀를 멀리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버지, 그러면 제가 꼭 만나야 할 현숙한 여인 호크마는 누구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들아, 호크마가 누구냐고? 호크마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죠. 모든 것은 여러분 시초가 있습니다. 연세 있는 어르신들도 다 태어나던 때가 있으셨죠? 네, 500년 된 건물도요, 그 건물의 첫 번째 벽돌을 놓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큰 산과 큰 바다 다 시작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창조 이후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다. 23절에서는요, 태초에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4절과 25절에서는 바다와 큰 샘, 산과 언덕이 있기 전에 이미 지혜가 났다,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27절부터는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아주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지혜가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루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잠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이 구절을 보면요 얼핏 보면 하나님 말고 호크마 라는 존재가 또 다른 창조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문을 꼼꼼하게 파고들어서 읽어보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호크마라는 지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진술 전에 호크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지혜다. 이 지혜는요 세상의 모든 운행 법칙과 이치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아라 이 권면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두 가지 통치 방식 아래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꾀, 호크마와 음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세상이 아무래도 크고 강해 보여요. 세상의 말은 뭐가 딱딱딱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는 딱 망하기 쉬워 보입니다. 다들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겠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겠다.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새 힘을 얻겠다. 세상에 볼 때는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최고의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조금 손해볼 거예요. 힘들 것입니다.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창조된 원리, 기초, 궁극적인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당장 그날 그 시세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된대요. 오히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해야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 거 아니잖아요. 이번 한 달만 살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10년 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평생과 영생까지 좌우할 투자의 문제라면 당연히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며 이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장 보기에는요 세상의 법이 강해 보여요.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본문 31절을 보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인자들 곧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지혜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잠언 8장의 선언처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한 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세요. 그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이 거처하는 땅에 기쁨을 갖고 내려오셨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구약 잠언에서는요,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육화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잠언에서 호크마가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춧돌 되시며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릴 지혜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어리석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 자신의 온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가운데 치열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음료의 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로 살 것인지, 오늘 하루 반드시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거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